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씨가 몹시 더워졌습니다. 낮에는 37도, 38도까지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물도 잘 잡수고, 그리고 더운 날씨에는 밖에 좀 가능한 한 외출을 자제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내가의 신문나무 교회학교 여름행사에서 26년 성막학교 하나님을 만나요. 여름성경학교가 시작이 돼서 여름성경학교는 오늘까지 하고 또 이제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시죠? 아멘 소리가 좀 작아요. 기도하고 계시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름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을 만나요 하는 은혜를 누리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잘 만나는 복을 누리는 오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진하게 인사를 나누는데 하나님 잘 만납시다. 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 만나면 복이 있습니다. 오늘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하면서 민수기 1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군사들을 갖다 조직을 하면서 계수를 하라 그래요. 계수를 하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숫자 세는 게 여러 번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근데 그 의미가 달라요. 다윗이 왕국을 탁 정돈하고 통일왕국을 만들고 나름대로 안정을 탁 차지한 다음에 인구조사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왜 싫어하실까?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갓선지자를 통해가지고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라. 하나는 7년 기근, 하나는 석 달 동안 네가 원수에 의해서 쫓겨서 도망하는 것, 하나는 나흘 동안 전염병이 일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 근데 다윗은 빨리 끝내려고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전염병이 일어가지고 7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재앙이 그쳐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끔 되는데, 인구조사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왕국을 다 통치하고 정복을 하고 보니까 내 세력이 대단해. 인구조사를 하면서 나는 이 정도 왕이야. 자기를 뻐기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죄를 짓게끔 돼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민수기 1장에서는 숫자를 세라 그래요. 숫자를 세가지고 계수하라. 왜 그랬을까? 단순히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지 인구조사해라,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 안에는 질서가 있고 그 안에는 그 질서 속에 있는 영적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그냥 숫자를 세가지고 몇 명 구분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룩한 민족입니다. 영적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각으로 바라다 보고 계시는 거죠. 은혜의 질서대로. 그래서 숫자를 세려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기저기 막 뒤섞여 있는 사람들, 너희들끼리 거기도 몇 명 있고 여기도 몇 명 있고 찾아가 보니까 저쪽 동네도 몇 명 있고 그 숫자를 세어보니까 이만큼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계수하라 그랬으면 우르르 몰려 나왔지만 아마 종족대로 다 모였을 겁니다. 르우벤 지파는 이쪽으로 모여라.
갓지파는 저쪽으로 모여라. 뭐 그러면서 다 지파들마다 다 모이게끔 되고 그 숫자를 셌을 거예요. 단순히 모여라가 아니라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그런 영적 공동체를 이뤄가는 민족 공동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일 겁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마다 이렇게 보면 각각 다 달라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대로 모습도 다르지만 행동도 달라요. 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대로 모습도 다르지만 행동도 달라요. 외국인들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중국 사람, 저 사람은 일본 놈, 뭐 그래 가면서 하여튼간 각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사람을 발견합니다. 왜냐? 다 달라요. 정체성이 있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종족별로 모으는데 가족대로, 종족대로, 이름대로 다 모여가지고 모여라 해가지고 숫자를 갖다 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민족 공동체를 만들고 영적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임을 갖게 되고 그냥 사람들 모여라가 아니라 그 속에서 관계가 있고 소속이 있고 개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는 민족이 하나다. 하나님 백성이다. 개수를 해가지고 숫자를 세는데 다윗이 숫자를 셌던 의미하고 지금 모여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를 세는 그 숫자의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씩 다 질서 있게 모으고 세우고 우리 군대에 가서 숫자 세울 때 어떻게 하냐면요. 오열중대로 뭐야 그러면은 다섯 명씩 쭉 모여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앉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그래 쫙 쉬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 몇 명 딱 나와서 한 명 빠졌네 또는 뭐 다 찼네 숫자를 쫙 세는 거예요. 아주 질서 있게.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성경에도 보면 그 질서의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을 싹 바꾸셔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만드시는데 그런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요 방을 만드셔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위에서부터 착착착 방을 만드셔요.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요 위에서부터 채우십니다. 해달며를 채우시고 궁창에 날아다니는 것들, 땅과 바다에 사는 동물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옛다 가져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시니까 얼렁뚱땅 만드신 게 결코 아닙니다. 착착착 방을 만드시고 착착착 채우시고 그래가지고 우리들에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 질서는 하나님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자유 상태가 되어서 해방을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자유와 해방이 방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착착착 질서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해방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야. 자유를 누려야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갈등이 생겨지고 내 자유를 누리는데 내 맘인데 그러다 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다툼이 생겨지고 누군가가 손해보는 사람이 생겨지고 문제가 생겨지면 그 자유는 평안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시 혼돈을 만들게끔 됩니다. 그 혼돈은 우리의 평화를 깨트립니다. 무질서는 혼돈을 만들고 질서는 평안을 줍니다. 질서의 하나님은 우리를 질서 있게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그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도록, 평안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그 해방과 자유 안에서 영적 질서를 통해서 우리를 반듯하게 만드시고 그 반듯하게 만드신 은혜 속에서 우리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4절을 보면은요,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과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우두머리를 세우게 하셔요. 지도자를 세우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들 했어요. 대통령을 뽑아가면서 이런 사람도 보고 저런 사람도 보고 엉뚱한 사람도 보고 백성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멋대로 하는 사람도 보고 지도자에 따라 가지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상황도 생겨지게끔 됩니다. 단순히 행정 책임자가 아니에요. 민족의 방향을 바꾸고 민족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지도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그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러니까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민족의 지도자들 세우는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데 조건이 뭐냐 하면요. 조건이 바른 사람이에요.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모세를 이야기해서 지도자를 세우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요. 원칙을 세웁니다.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치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바른 가치관과 바른 의식을 갖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민족을 이끌어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라는 거죠. 우두머리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게 하여. 그러니까 덩치 세고 그냥 말빨이 좀 있고 힘 있어 보이는 사람 한 사람 세워라. 그 얘기 아닙니다. 바른 방향을 선택하고 바른 가치를 추구하고 바른 삶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민족이 살 길을 이끌어가는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그래야 나라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첫 번째 원칙이 뭐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영국 사회가 산업혁명 이후에 범죄가 극심했습니다. 범죄가 극심해가지고 범죄가 심하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공권력을 강화시켜요. 공권력을 강화시키는데 진짜로 영국에서 아이가 나뭇가지를 하나 꺾었어요. 법을 강화하다 보니까 가지 나뭇가지 꺾은 것 때문에 사형에 처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놓였습니다. 그 정도로 사회 질서가 혼란스러워지고 그걸 잡으려고 하니까 강하게 공권력을 강화하고. 여러분, 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뭐 조금만 하면 법 바꾸고 조금만 하면 법 바꾸고 자기들 유리한 대로 법을 바꾸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법을 바꾸고 절대로 나라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국 사회를 살린 것은 뭐냐면 웨슬리예요. 신앙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한 걸음을 내디뎌도 바른 방향으로 바른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그래서 영국 역사가들이 얘기할 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그 신앙운동이 결국은 영국 사회를 피해 혁명으로부터 살려냈다. 프랑스는 피해 혁명이었잖아요. 왕을 죽이고 왕비를 죽이고 그냥 대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지만 영국은 위로부터의 변혁을 통해 가지고 피해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끔 되었다고 하는 거죠. 도산 안창호 선생도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이 더 낫다. 감리교회 지도자죠. 민족의 지도자고. 경찰서 10개 세워가지고 공권력을 강화하고 그냥 세게 막 다스리고 그것보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의식을 바꿔주고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사회를 살리는 일이다. 민족을 살리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지도자가 선택이 돼야 되겠죠. 바른 지도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이드로가 가르쳐주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며. 할렐루야. 그리고 또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문제가 있을 때 7명의 집사를 선택합니다. 그 7명의 집사를 선택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명이 누굽니까? 얘예요, 얘? 얘? 옆에 사람? 아니에요. 누가 돼야 돼요? 다시 한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적 질서,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오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 사람은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뻐기면서 내가 힘 있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나타내고 섬김의 자세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따라하시 바랍니다. 요한nes 힐레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질서는 은혜를 보존하는 그릇이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존하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러니까 그 질서를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은 그 질서의 그릇을 잘 만들어가는,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법 바꾸고 저렇게 법 바꾸고 세상적으로 막 욕구 충만하게 살아가고 그러면 절대로 질서가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는 그릇,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지는 그릇.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강조하지만 질서 있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와 질서는 대립하는 게 아니에요. 공존하는 겁니다. 내 자유를 방종으로 하면 질서는 반드시 깨지게끔 돼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설 때 질서도 잘 잡히고 거기에 평안이 깃들고 거기에 감사가 넘쳐나고, 그 하나님의 질서를 누리는 오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여기 사람들을 갖다 뽑는데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진영별로 숫자를 갖다 계수하는데 어떤 사람이냐? 그 계수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숫자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싸움할 만한 사람 숫자를 세라는 겁니다. 싸움할 만한 사람의 숫자를 세라. 그냥 숫자를 센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아무리 숫자가 많다고 해도. 여러분, 하늘의 별을 요즘 별 볼 일이 별로 없지요. 예? 잘 밤하늘 이렇게 바라다 보신 분들 계세요? 밤하늘? 별로 못 봤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보면은 별이 진짜 잘 안 보여요. 숫자를 셀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진짜로 맑은 하늘에서 별을 보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근데 눈에 보여지는 별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의 별들이, 우리가 셀 수 없는 별들이 이 온 우주에 있는데, 시편 147편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은 세밀하신 하나님이에요. 별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셀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세시고 그 이름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0장에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머리털 세실 수 있는 분 몇 가닥은 셀 수 있어요. 머리 감고 나면 꼭 몇 가닥이 떨어져 있어요. 그 숫자는 셀 수 있어요. 머리가 빠져가지고. 그런데 우리 내 머리카락을 센다고 해도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세신다는 겁니다. 머리카락 세듯이 다 세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세밀하게 다 관심 갖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세밀하게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랑만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숫자를 세실 때에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세 이상으로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전투원, 싸움하는 사람을 세신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의지,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은 그런 얘기 하죠. 군인들이 나가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군인들이 군대에 오면은 나라가 군인을 지키느라고 고생한다고. 왜냐하면 다치거나 문제 생기면 큰일 나니까 애들 안 다치게 그냥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라가 군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안 돼요.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당장에 북한하고 남한하고 붙으면 어떻게 될까? 의지에서부터 약하다는, 물론 그때가 되면은 활활 타오르는 의지로 나라를 지켜야지 하겠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은 많이 염려해요. 여러분 비교를 해보면요, 이스라엘하고 그 이스라엘을 뺑 둘러싼 아랍 국가하고 군사력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그런데 항상 어디가 이겨요? 항상 이스라엘이 이겨요. 왜냐? 달라요. 이스라엘은요 현역이 17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예비군이 46만 명, 그래서 61만 명입니다. 군인이. 그런데 주변의 아랍 나라들은 몇 만이냐? 현역 군인이 130만 명입니다. 그리고 예비군이 250만 명, 그래서 380만 명이 그 이스라엘을 뺑 둘러싸고 있는 군대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확 쏟아져 들어가면 이스라엘을 꽉 차게 채울 수도 있는 군대가 주변의 아랍 군대인데 맨날 져요. 싸우기만 하면 져요. 꼼짝 못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무슨 정보력, 첨단 무기 얘기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들의 결속과 생존 의지라는 거예요. 생존 의지. 하나가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 되고, 그리고 대적을 대해서 싸울 때는 생존 의지. 이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다 죽어. 이 싸움에서 지면 우리는 어려워. 그러니까 6.1 전쟁 전쟁을 할 때 미국에서 유학생들을 딱 보면서 전쟁의 승패가 다 갈라졌다는 거죠. 아랍 사람들은, 아랍 청년들은 다 숨어버렸어요. 군대 영장이 올까봐.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 청년들은 다 그냥 이스라엘로 다 들어갔다는 거죠. 다 의지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계수하시고 숫자를 갖다 모으시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의지는 뭐냐?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 내 목숨을 걸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싸움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세라. 그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요, 구원을 단지 죄 사함에 머무르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영적 구원의 삶이다.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대상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군인들입니다. 믿겨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삶의 매 순간 작은 전투에서부터 큰 싸움까지 우리 매 순간 이겨나가야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야. 나는 하나님의 군사야. 사탄 마귀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다가올 때 나는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 에베소서 6장을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하여 다가오는 원수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혈과 육을 상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대적인 상황의 문제들하고 똑같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바른 진리를 핍박하고 엉뚱하게 세상으로 가버리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악한 세력을 대하여서 사탄 마귀를 대하여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군대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군사가 누굽니까? 우리 모두, 우리 오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군대로 계수된 영적인 전투에 나가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오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